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시편 묵상 109번째. 배신당하는 시험이 올 때. 배신당하는 시험이 올 때. 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배신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나 믿었던 직원, 심지어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신당하는 시험이 올 때 이길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윗처럼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장인인 사울에게서 배신을 당했고, 아들인 압살롬에게서 배신을 당했고, 아내였던 미갈에게서 배신을 당하죠. 충복이었던 요압 장군에게서 배신을 또한 당했습니다. 다윗은 그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끔찍한 저주의 기도였습니다. 그 저주의 기도가 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몇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9절.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13절.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여러 가지 저주가 나오는 기도이지요. 사람의 저주는 무섭습니다. 마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저주만 아니라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다윗이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서 25절에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쳇대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을 약해지고 내 몸에는 기름기가 다 빠져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석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의 기도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28절이죠.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원수들은 자신을 저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기이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저주를 이겼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서로 배신하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쪽에 계심을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선포하죠. 30절, 31절에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의 모임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란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오른쪽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윗에게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다윗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많은데도 막내인 다윗만 들판에서 양을 쳐야 했습니다. 다윗은 양들이 부러웠을 겁니다. 그들에겐 목자가 있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누가 길러주고 먹이고 지켜줄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혼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보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저주가 복이 된 사람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모든 말과 판단과 행동은 그동안 주님을 믿고 살아왔던 결론이어야 합니다. 벤자이어 복서의 생명과 사랑의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화가에게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화가는 잠시 주저하더니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고는 36년이 걸렸습니다라고 대답하죠. 화가가 그린 그림은 화판에 붓으로 물감을 칠하는데 소요된 시간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그의 과거 경험 하나하나가 모아진 것이며 온갖 노력의 마지막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 역시 지금까지 훈련받은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결실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온 생에 걸친 작품인 것이죠.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 압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제의 부모와 오늘의 부모의 차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사랑에 배신당하여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해결받아야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복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저들은 저주하여도 주는 복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상황과 순간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